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후에 바로 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이고, 두 번째 정말 여러분 큰 시험은 뭐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 고민, 그 갈등.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뒤에 주어진 시험이고, 마귀가 여러분 직접 나서 행한 시험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한국 그냥 성경이니까 다 시험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는 말에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말에 그죠?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사단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있지만,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빠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를 여러분 그죠? 못 살게 하고 하나님과를 등지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유혹에는 여러분 잠시 그냥 놔두시는 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과 하나님의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기회를 여러분 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유익을 바로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유혹했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여러분 유혹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이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혹하는 이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을 유혹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인 전투의 여러분 시험을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듭나지 않은 신령들, 이 사람들은 사단이 유혹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의 종도를 타면서 사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또 사단의 여러분 하수인인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유혹할 리가 없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유혹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예수님 지금 공생애를 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금식을 하셨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그러면 금식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시기 직전에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은 주된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말씀하고 주시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전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 우리 이 두 시험을 오히려 우리가 이걸 여기 기쁘게 여기라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사단의 유혹 앞에 내가 넘어졌구나, 그리고 비탄하고 여러분 자기 비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여러분 자기 비하시키면서 인생을 여러분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도 하기도 하고 성공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이 많지 실패하는 삶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며 산다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의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사단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로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똑같이 우리들도 사단의 바로 그 세력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밑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의 말은 이런 속임수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처절하게 피 흘려 바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누구보다도 원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바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령하여 돌을 가지고 이 돌들을 몰라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바로 공생의 바로 여러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지어진 것인데, 이 유혹은 그분의 바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바로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오는 40일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유혹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40일을 굶주린 상태를 배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바로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능력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신적인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바로 처음부터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바로 여러분 유혹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단의 바로 유혹에 넘어가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나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단을 바로 대적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이것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능력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이루는 데 바로 결코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을 바로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내 욕구를 바로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사단은 너의 먹고 마시는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분의 때를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여러분 뭐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뭘 두려워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에 튀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더 우선시하고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 아버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는 삶이 너의 삶들 속에서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을, 이 시험을 바로 이것을 승리하시는데, 먼저 이 답변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배경은 지금 40년의 말하는 막바지에, 광야 생활에 여러분 막바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것과 그런 배경이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는 바로 막바지에 바로 있는 거예요. 둘 다 다르고 상황이 비슷해요. 시간은 바로 한 40년이고 예수님의 바로 그 금식 기간은 바로 40일이지만 여러분 부족하고 굶주린 것은 여러분 한 가지.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시급하고 가장 그들이 우선시했던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거가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굴중의 삶을 살아가는 거,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는 거 얼마든지 그걸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나에게 지금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먹는 문제다. 먹는 문제.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나치게 예전에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을 보게 되면 먹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야. 그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에 이게 얼마나 그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분명히 6일째 되는 날에는 주일날 것 여러분 뭐죠? 그 걷어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일날 토요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 이틀 양을 바로 걷어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여러분 수두룩했던 거예요. 왜 그랬죠? 먹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걷어들였는데 여러분 그 만나를 걷어들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온전히 보관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만나가 여러분 썩어가지고 여러분 구덩이가 생겨서 버려야 되는 바로 수고를 다시 해야 됐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면서 일정량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일부러 바로 뭐죠? 광야라고 하는 데서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공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바로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먹는 문제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이것을 바로 이제 430년 동안이나 남의 종살이에서 늘 얻어먹고 늘 노예에 바로 여러분 근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바로 여러분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는 뭐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밥이 중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있어야 우리에게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우리 교회들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분밖에 못 모시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한 분밖에 모시지 못했어요. 자, 저희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 대화를 듣고서 그 주인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목사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니까 들으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녔대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은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한 10개월 됐다 그랬죠? 지금 10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한 1년 되는데 교회를 다니러 왔는데 기가 막힌 것은 교회는 반주까지 했다네요.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를 했는데 반주자로서의 바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는. 제가 그랬어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 마석 지나가지고 그 아파트 월선이가 이사를 왔대요. 서울 살다가 이사를 왔대요. 그 가게는 부평동에다 열었어요. 그랬어요. 거기 월산에 보면은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다. 바로 당신 집 앞에 거기 교회가 있다.
거기 가까운 데로 좀 제발 교회를 좀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 밥을 다 먹고 나와서 내가 다시 계산할 때 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한다. 교회를 꼭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합의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사로이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에 발을 사는 사람이 그걸 우선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 유혹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바라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 환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채소를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라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 다니엘은 먹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구별된 말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먹는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들어온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게 공짜로 얻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바로 회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귀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사로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우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식당 이 주일을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섬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바로 모든 수단으로 가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바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오는 유혹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라. 자,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편 9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경 꼭대기에 바로 여러분 세웠다고 했어요. 거기서 바로 여러분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어딥니까? 교회. 그렇죠. 지금 성경 꼭대기에서 바로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하셨다면 성경 꼭대기에서 정말 때려내리셨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를 송두리째 아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 되었을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여러분 있어서 이 말씀을 바로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단을 바로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점령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을 우리가 속았다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투다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홀동을 시켰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서 가보니 진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과일,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실, 이것을 바로 듣고 나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라를 불신앙을 바라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서 또 여러분 객기를 부리는 바라로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오기를 부리는 바라로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올라가서는 안 돼. 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올라가면 안 되느냐. 자기의 바로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뭐죠? 테스트를 하라. 하나님을 바로 시험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가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합지졸 서로가 분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 하나님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뭐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못 올라갑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뭐죠?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저하게 패하는 일이 여러분 벌어졌어요.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뭐죠?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 그 약속이 실현될 때가 있고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뭐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은 내가 그분을 시험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분의 반응을 보는 게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도대로 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상의 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시대의 풍조에 의해서 무효화시키거나 또 여러분 변형시키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는 악한 행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맡겼던 너에게 주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데 없자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한 대신 하나님을 바로 그들이 시험합니다. 그들은 항상 머리 먹는 걸 얼마나 먹고 마시는 문제 이분들이 아주 예민했는지 그게 인생에 바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를 목표요. 먹고 마시는 것이. 광야를 나왔으니 그렇죠. 광야를 나왔으니 여러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 오직 이 사람들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 뭐예요? 최고의 가치야. 여러분 물이 눈에 또 보이질 않았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게 낯설라고 하는 것에 무리바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머물러서
자,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는 거야 지금. 자, 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속았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죽이자. 아, 이 일을 말해 여러분 또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 백성들이 지금 물을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바로 시험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석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그렇죠. 호렙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바로 내려 바위를 바로 뭐죠? 쳐서 물을 내게 하라.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바로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바로 마시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를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려고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뭔 조건을 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말하자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는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는 시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귀는 예수님을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서 자,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종종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인기와 돈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미끼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여러분, 이런 세상을 주는 대신에 이런 상을 바라여러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대신에 한 가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엎드려 내 엎드려 경배하라. 현재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권력력, 소유욕과 같은 이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일시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바라보면 줄 수 있습니다.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그 유혹을 따르는 사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도록 하시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약에 여러분 물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것이 뭐냐? 내게 딱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야, 한 번. 딱 한 번이야.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번 이 마귀와 바로 타협하게 되면 그 마귀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딱 한 번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외적인 것 같지만 그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너는 딱 한 번만 엎드리면 너는 세상을 얻을 수 있어. 권력도 얻을 수 있어. 내 인기도 얻을 수 있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내 쾌락을 하나씩 채울 수 있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바로 훔쳐뭉쳐 살 수 있어. 마귀의 유혹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있고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다 부러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 본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더 큰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바라는 이 선물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에서 이미 여러분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 단 한 번이라도 경배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이 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고 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언제나 보자 타협하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 우리는 이 타협에 바로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를 바로 유혹하는 것이 타협이라고 하는 딱 한 번만의 타협. 마귀의 바로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의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 이것을 내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내 삶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을 할 때는 일단 자신의 수하에 들어오게 한 후에 외쳐도 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무용지물이 되면 잔인하게 버리거나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무당, 유명한 여러분 무당을 제가 여러분 실제로 만나서 지금도 여러분 그분의 바로 여러분 딸을 한 달 전에, 한 달이 아니라 한 3주 전인가 여러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어머니가 여러분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한 무당인지 여러분 서울 시내에 집을 8채나 샀다니까. 무당 짓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언제나 그 사람들이 들으셔서 그러십니다. 언제나.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분이 연세가 들고 되니까 나이를 먹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질 않아. 자기가 사탄이 요구하는 걸, 귀신이 요구하는 걸 제때 잘 해주지 못해. 허리를 완전히 꺾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국대 병원에다가 처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탄은 정말 더러운 겁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그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늘 한 번만 타협하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다 한 번만 타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 배경에 바로 어떤 배경인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언제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로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 충성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바로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마귀를 바로 무엇으로 이기는지를 바로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바로 여러분 대적을 하셨고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사단의 바로 속임수에 우리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이다. 칼이라는 거예요. 검 있는 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도 여러분, 날씨도 선선한 날씨 얼마나 여러분 더웠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름 나이가 힘들었습니다. 또 추석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재무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리하게 여러분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을 여러분 갈아야 합니다. 사단을 바로 하나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금년에 여러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신약을 한번 내가 통독한다든가 구약을 한번 통독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같이 여러분
여러분 대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나,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망하는 말의 삶이 아니라 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